같이 사도신경 이거 암송할 때 읽을 때 마음을 담으셔야 돼요. 그럴 때 이 사도신경이 내 고백이 되는 거예요. 12가지 믿습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전부예요. 여기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사도신경 다시 보러 우리 2024년 10월 16일 PL 직장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분명히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에게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걸 믿을 때에 우리가 정통 기독교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찬양을 드립니다.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날씨 허락하시고 은혜의 예배당으로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우리 삶에서 놀라운 방식으로 일하셨고 앞으로도 일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한 것 같이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일에 기쁘게 여기고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예배 시작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짧지만 할 기도는 다 했네.
오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19절 말씀인데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19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에 다 같이 뜻을 생각하시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의논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안에 들어있는 아니면 집에 앉았을 때든지 그럴 때든지 어디 때든지 그럴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을 들어와 감당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지었지 아니한 아름다운 문이 밝은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사지 아니한 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거동과 만나는 물을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부르게 얻게 하시되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을 행사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불편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인도하사 너를 지내셔서 백성시가 하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거와 미래를 생각하시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받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나라를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지난 역사상 가장 위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은 사람은 바로 모세일 것입니다. 모세는 120살의 나이를 살다가 간 사람인데 그의 나이는 신기하게도 120살을 40년으로 구분돼요. 40년, 80년, 120년 포기 안 돼요. 처음 40년은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왕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라이온 킹이라는 그 영화 보셨어요? 그 사람도 있을 거고 라이온 킹 이게 그 배경으로 만든다고 해요. 그러나 모세는 자신이 애굽의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 이스라엘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요괴벳이 젖을 먹일 때부터 모세에게 계속 주입한 거예요.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계속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모세의 머릿속에 그렇게 있는 거지. 따라서 그는 동포인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죽이고 살인했잖아요. 광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바로 디즈니사에서 회사에서 만든 라이언 킹이 그리고 그걸 광야에서 4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을 받기 위한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드디어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최고의 위대한 지도자의 소명과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전대미문의 온갖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애굽 왕 바로의 항복을 받고서 모세는 수백만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힘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게 출애굽기의 역사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10명의 정탐꾼의 한 말을 듣고서 불신앙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가짜 뉴스들 많잖아요. 가짜 뉴스. 아주 쉽게 빠집니다. 진짜 같아. 이때도 10명의 그 정탐꾼들의 말을 12명을 보냈는데 10명을 보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 주신 땅이다. 하나님 주신 땅이다. 적과 끓이 흐르는 땅이다. 긍정적인 보고를 했죠.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무려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방황하게 만드십니다. 심지어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조차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하자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화를 내면서 반석을 2번씩이나 치는 불순종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단지 모세에게 반석을 치지 말고 말을 넣어서 명령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자신의 분을 이기지 못한다. 이것도 사실 따지면 의로운 분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불순종하고 그럴 때 그게 화가 나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너 왜 예수 안 믿어? 그런 식이지. 그렇게 했는데 이게 불순종이 된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모세는 자신의 분을 이기지 못하고 반석을 2번이나 치는 실수를 저지른 이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모세는 그토록 들어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말지. 광야 40년의 방황이 거의 끝나고 이제 눈앞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보이자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자신이 직접 그 땅에 들어가서 두 눈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요로움을 맛보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나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부탁을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오히려 모세를 향하여 2번 다시 그러한 기도를 하지 말 것을 명령하십니다. 한마디로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냉정한 거절을 당하고 만 거죠. 왜? 불순종. 여러분, 불순종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의 사람인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고 출애굽할 당시의 모든 장정들은 그만 광야에서 유명을 달리하게 됩니다. 20세 이상은 다 죽으리라 해서 다 죽었어요. 모세와 갈렙만 하죠. 여호수아와 갈렙. 이때 모세 앞에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과 출애굽할 당시에 20세 미만이었던 사람들만이 서 있게 됩니다. 지금 모세는 모압 광야에서 그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된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던 사람들에게 자신의 유언과도 같은 3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장에서 3장까지는 광야의 40년, 그 세월 동안 방황했던 사건을 회상하고 있고, 신명기 4장에서 28장까지는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10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9장에서 34장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고 신앙을 배교하는 자가 받을 저주를 중심으로 모세가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신명기 6장은 모세가 했던 2번째 설교의 핵심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특별히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는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쉐마라고 부르는 내용입니다. 쉐마. 따라서 해보세요. 쉐마. 쉐마. 히브리어로 쉐마는 들으라. 그렇지.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바로 히브리어로 쉐마입니다. 유대인들은 날마다 오늘의 본문을 암송하면서 자신들의 신앙 고백을 삼았습니다. 쉐마의 주제는 모세가 신명기 전체를 통해서 외친 설교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 주제는 의외로 간단해요. 바로 여호와를 사랑하라. 한마디로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신명기의 대주제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마지막 유언이기도 합니다. 지금 120세가 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 떠나게 될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없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잘 섬기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이 모세의 설교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건설하게 될 국가의 정치를 논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유함과 풍요로움을 맛볼 수 있는 경제 원리에 관한 설교도 아닙니다. 그 나라의 존속을 위한 군사적인 전략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설교는 바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이 자리에서 혹시 모세가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똑같은 설교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우리가 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하는지, 그리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여호와를 사랑함에 있어서 성도가 경계해야 할 적들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어떤 큰 선입국과 보상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여호와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할까요? 다른 신들을 사랑하면 안 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불교의 부처와 이슬람의 알라와 유교의 공자를 사랑하면 안 되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는 거죠. 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면서 언급해왔던 부분이에요. 그 이유는 바로 오늘 보면 신명기 6장 4절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번 성구 1번 신명기 6장 4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다시 한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여기에 대해서 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상천하지에 신이라 칭하는 온갖 존재들이 많이 있죠. 영물도 있고 스스로를 신으로 착각하고 있는 이단 사이비 교주들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공무는 신으로 생각하고 섬긴 어리석은 사람들도 허다하잖아요. 인도에 가봐요. 인도에 코끼리를 신으로 살잖아요. 코끼리가 가면 교토도 먹고 다 마비가 돼. 기다려야 돼. 마찬가지. 사람이 우둔하면요, 진리를 알지 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우상들은 결코 참된 신이 될 수가 없죠. 다 세상의 다른 신들은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에요. 만들어낸 신. 부처도 마찬가지고 이슬람, 마호메도 마찬가지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존재의 근원이시며 우리 구원의 근본이시며 만물의 근원이신 줄로 믿어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곧 지혜의 근본이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이 신으로 착각하고 있는 모든 존재들은 잡신이며 헛된 우상에 불과하며 존재의 근원이 아니고 구원의 근본도 아니며 복의 근원이 결코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오히려 그러한 세상의 모든 우상들은 심판과 저주와 징계의 근거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진심으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이 인간이 지닐 수 있는 최고의 지식이며 지혜이며 본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요청한 매일 그 날짜에 따라서 잠언을 쭉 읽으신다면 계속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계속 반복해서. 두 번째로 여호와를 사랑하는 방법은 뭐냐,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신명기 6장 5절 두 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다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한마디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지정 의를 다하여 우리 마음을 온통 다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지정의를 총동을 해서 사랑해야 한다.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전 존재를 총동을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만 사랑하면 십계명 저절로 지켜져요. 십계명을 지키려고 하니까 어렵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사랑해야 봐요. 여러분들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면 화가 써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그거 싫다는데 그걸 강제로 하겠느냐. 마찬가지.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대로 사랑하는 사람은 십계명 같은 건 저절로 지켜지는 거예요. 그거 지키려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지한 사랑과 강한 사랑과 최고의 사랑을 원하시죠. 오직 한 번. 그리고 전적인 사랑을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하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담대히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자. 사랑하자. 이사야 이건 없어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라 함이니라. 그랬어요. 인간이 창조된 목적이 어디 있느냐? 따라서 해보세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인간 삶의 목적.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은 참신이요 헛된 우상에 불과함을 깨달아야 돼. 이건 모세가 광야 40년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수없이 강조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모세는 본문 신명기 6장 9절을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뜻과 경험과 이성적인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들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따라서 사랑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모세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말씀을 올바르게 대하는 4가지 방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첫째는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자꾸 기회 있을 때마다 암송시키고 잠언을 그 날짜에 따라서 읽으세요. 계속 반복하고 읽게 하고 고백하게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 묵상시키고. 성무사 한번 신명기 6장 6절 이것도 2번 읽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심령에 마음에 새기라. 오늘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은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묵상하라.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피상적으로 받거나 경고하게 다뤄서는 안 됩니다. 러시아 정교회에서는요, 아주 짧은 기도인데 이걸 반복시켜요. 예수 그리스도 자비를 베푸소서. 그러니까 가끔 들어보죠. 영화나 뭐 이런데 보면 예수 그리스도 자비를 베푸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 자비를 베푸소서 가장 간단한 기도인데 완벽한 기도.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참 하나님이시다. 그 뜻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가벼운 농담이나 우스운 이야기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 믿음의 성도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적용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마음에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화가 돼야 돼요. 내가 자꾸 입으로
귀로 듣고 입으로 고백함으로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새겨지고 육화, 체질화되는. 둘째는 하나님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자, 성구 4번 신명기 6장 7절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다시 한번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의 사명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세상의 지식만 가르치는 일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식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이 우리 믿음의 부모가 당연히 해야 할 도리임을 먼저 알아야 돼요. 이걸 가르치지 않으면 그 세상 지식은 무기가 돼서 악한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쓰이느냐 그게 틀려지는 거예요. 인성교육이 안 됩니다. 우리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다주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재산 물려주는 것도 좋겠지만 신앙을 물려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꾸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전 손녀가 한 명에 지금 8살이죠. 그 교회에서는요, 얘가 이 워십팀에 들어가서 이제 워십을 할때 그거 하려고 하면 말씀을 암송을 해야 돼. 그날 그 주일 그거 암송하지 못하면 시키지 않아. 근데 애들은 그거 하려고 암송한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참 잘하는 게 그때 암송하는 것은 평생 갑니다. 안 잊어버리지. 여러분 이 피해에 와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배기에서 반복해서 말씀을 전하고 그러지만은 잊어버리지 않아요. 자꾸만. 어릴 때 그 기억이 12살 이전까지 그 기억이. 그래서 이스라엘 같은 그 쉐마교육이라고 해요. 쉐마교육. 청소년기에 들어선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는 일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안 들어가요. 벌써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면 학교에서 창조론이 아닌, 성경은 창조론이잖아요. 학교에서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만이 한다고 진화론을 가르치잖아요. 이게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애들이 신앙에 혼돈이 와요. 그러니까 어릴 때 이걸 심어놔야 돼요. 유치원에 들어갈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한다면 그는 대단한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린 자녀들의 심령은 매우 깨끗하고 맑기 때문에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잘 자라게 마련입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자란 아이는 결국 늙어서도 하나님 법도를 떠나지 않게 됩니다. 셋째는 하나님 말씀을 자녀에게 강론하는 일입니다. 자, 성구 5번 신명기 6장 7절 다시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는 것이며 시도 때도 없이 가르치라. 기회만 있으면 가르치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걸 강조하시는지. 이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에서 떠나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강론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먼저 부모가 이 말씀을 깨닫고 자기가 행함으로써 실천함으로써 충분히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정리되고 깨달아지고 영혼에 새겨져야만 가능합니다. 자기는 안 믿으면서 남 보고 믿으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자기는 모르면서 남 보고 잘하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강론하기 원하는 분들은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깨닫고 삶을 실천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죠. 넷째는 하나님 말씀을 자주 읽는 일이에요. 왕도가 없어요. 계속 반복해서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자, 6번 신명기 6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너는 또 6번 성구 6번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울여 삼며 내 미간의 쪽으로 삼고 또 내 문설주와 곽관문에 기록할지니라. 다시 한번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울여 삼며 내 미간의 쪽으로 삼고 또 내 문설주와 곽관문에 기록할지니라. 문설주와 곽관문에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한 유대인들은 오늘날에도 하나님 말씀 조그만 종이에다 기록해서 자신 몸에 항상 보관하고 다닌다마는 그것도 나쁘다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얼마나 그 말씀을 귀히 여기면 좋겠겠습니까. 본문이 주는 교훈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읽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 영화가 어떤 영화인가요? 쉽게도 나오고 또 출애굽 거기도 나오는데 어디 갔다가 자기 집에 오면 자기 집에 우리는 문패를 붙이지요. 근데 걔네들은 매주자라고 내가 하나 가져왔는데 이거를 매주자라고 해요. 매주자. 그래서 문에 오른쪽에 붙여놔. 이 안에 뭐가 들었냐?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손 한번 흔들고 하나님 사랑. 잃어버리지 말라. 그 정도로 그들은 그 교육을 시켜요. 이건 내가 이스라엘 성지순례에 갔을 때 거기 사온 건데 매주잖아. 여기 보면은 이 안에 넣게 돼 있어. 그토록 그만큼 이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런다는 거죠. 다시 한번 6번 성구 6번 신명기 6장 8절 9절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울여 삼으며 내 미간의 목적으로 삼고 또 내 눈술주와 곽관문에 기록할지니라 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주는 교훈은 바로 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세 가지 적이 있는데 모세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조심해야 될 세 가지 적들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시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집도 얻게 될 것이고 땅도 얻게 될 것이고 우물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넓은 포도원과 풍성한 감람나무도 많이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자기가 건축하지 아니한 거예요. 집도 노력하지 않은 것이고 우물도 자신들이 땀 흘려 판 것이 아닙니다. 일단 포도원과 감람나무도 그들 수고해서 심은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하며 노력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그들의 소유로 옮겨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많은 물질적인 복을 받는 것은 하나의 축복 중에 하나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사람이 배부르고 등 따뜻해지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너무도 쉽게 떠난다는 사실. 지금 모세는 이 사실을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성구 7번 신명기 6장 11절 12절. 자, 시작.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가지 아니한 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시리라 하지 말고. 너는 조심하여, 다른 사람들이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이거 잃어버리지 말라. 물질의 풍요로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자는 물질의 노예로 전략하게 된다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항상 살아가야만 하는데 그 자리에 물질이 들어가고 세상의 잡신이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세상의 물질과 우상의 종이 돼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와 같은 사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모세는 인간이 물질적으로 부여하게 될 때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명령을 강조하는 그 명령이 바로 여호와를 잊지 말라. 하나님을 여호와는 하나님 이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 이 말씀은 8번 성구 8번 신명기 6장 1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다. 다시 한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다. 그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경우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만을 경외하기를 원했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경계해야 할 첫 번째 점은 바로 인간이 물질의 노예로 전락하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물질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물질의 노예가 돼서 하나님을 떠나는 어리석은 사람이 단 한 명도 나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점은 우상숭배예요. 자, 성구 9번 신명기 6장 14절 시작.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다시 한번 시작.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갈 가나안 땅에는 7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이 7 족속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은 매우 많았습니다. 바알신도 있고 아세라도 있고 실로 다양한 우상들을 섬겼어요. 그러므로 지금 모세는 오늘 본문 14절을 통해서 강력하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지 말라. 즉 이방인들이 믿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우상들은 참신이 아니기 때문에. 엘리야가 바알신과 아세라 신들 850대 1로 싸움을 하잖아. 영적 싸움을 하잖아. 제단을 쌓아놓고 누가 참신인지 대결하자. 850대 1로 그 아세라와 바알신들을 섬기는 그들은 그냥 춤추고 난리를 치고 끝불이 안 나고. 근데 엘리야가 근무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다 살려버렸잖아요. 그때 엘리야가 외친 것이 너희들이 언제까지 머뭇거리느냐.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선포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상들은 참신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거룩한 질투야. 질투하고는 나쁘로만 생각하는데 거룩한 질투도 있어요. 하나님의 질투는 거룩한 질투입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정당한 질투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속에 세상의 잡신과 우상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때 그것들을 밖으로 밀어내시는 분이세요. 이런 하나님 질투의 결과는 참으로 무섭습니다. 자, 성구 10번 신명기 6장 15절 시작.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기가 두려워하노라. 정말로 내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남자를 사랑한다면 질투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세요. 나만 사랑하라.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너에게 복 주고. 그 질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상을 멀리해야 돼요. 절대로 우상을 숭배는 안 돼요. 지금 우리나라에 있어서 불교보다 더 깨뜨리기 어려운 종교는 유교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유교는 조상신을 섬기는 종교입니다. 돌아가신 조상을 섬기기 위해서 지극정성으로 음식을 차려놓고 또 절하며 섬깁니다. 조상을 잘 섬겨야만 가문이 복을 받고 가정에 축복이 온다고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 명절 되면은 특별히 구정이나 또 추석 때문에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지극정성으로 산다리가 휘어지게 차려놓고 절하며 섬긴다 할지라도 한 번 죽은 조상이 이스라엘에 내려와서 먹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0절 말씀을 몇 번 여러분들에게 전했잖아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죽자마자 어떻게 돼? 부자는 지옥으로, 나사로는 천국으로 옮겨지질 않아요. 그 뜨거운 지옥불에서 나사로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안 되잖아요. 육신을 떠난 영혼은 이 세상에 다시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살아생전에 그 사람의 믿음의 행위로 인해서 예수를 믿은 영혼은 천국으로,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 아래로 떨어질 뿐입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십자가를 흘려주신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 진리예요. 천국과 지옥에 있는 영혼 어떤 영혼에도 이 세상에 다시 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모든 제사를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단지 귀신에게 하는 행위예요. 속아서 하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은 이방인의 제사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저주와 화를 가져다주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좋은 거라면 왜 권면 안 와봤어요? 부모를 섬긴다는데 이게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마귀가 그걸 다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 모두 분명히 깨달아야만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도 명절날만 되면 가족에서 제사를 해하고 있는 분은 많이 계시죠. 여러분 부모에게 가장 큰 효도는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그 영혼이 천국 가게 하는 것이지 그거 안 하고 다른 걸로 아무리 잘해줘도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그 이제부터 온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가운데 말씀을 서로 읽으면서 귀한 가족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적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에요. 성구 11번 신명기 6장 16절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나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망령에 읽지 말라. 여기 마사는 무리바라보다는 르비딤이라고 그러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 와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모세 때문에 이곳까지 와서 이제는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겠다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며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 원망 불평은요 전염성이 너무 강해요. 한 사람 두 사람이 원망 불평하면 금방 퍼져버려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를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호렙산 반석에 서서 이 반석을 쳐라. 그리하면 반석이 갈라지고 그는 생물수가 나올 것이다 라고 명령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명령 그대로 순종해서 반석을 쳤고 그 속에서 시원한 생수가 쏟아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흡족하게 물을 마시게 됐죠. 하나님, 여기서 문제는 이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투었다고 해서 그 이름을 마사라고 부르고,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마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성구 12번 출애굽기 17장 7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미바라고 했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했습니다.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즉 다시 말하면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그러는 거예요. 이게 시험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음으로 다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사에서 불신하는 모습을 보였던 저 사람들의 어리석은 전철을 다시 밟지 말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던져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과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까라고 의심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불신앙의 행동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내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로 영접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 자신과 영원토록 함께 거하신다는 절대적인 진리를 확신해야 돼요. 의심하지 말고. 그 진리에 관한 조금도 의심하지 마세요. 만약에 그러한 진리에 관해서 조금의 의심이라도 본다면 그 행위는 바로 불신앙의 행위라고 모두는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는 모두는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는 하나님을 항상 신뢰하고 끝까지 따라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위한 보상입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만 받으시고 내정하게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신 구주세가 아니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정도로 산에 충만하시고 풍부하신 하나님이세요. 자, 13번 성구 13번 신명기 6장 18절로 19절입니다. 마지막이죠. 시작. 여호와께서 무시기를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사람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이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보상이에요.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께서 무시기를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 쫓아내겠다고 내 사람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믿으세요. 이 말씀처럼 모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받은 큰 보상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여태까지 여러분들에게 구원에 관해서 많이 설교를 했어요. 왜? 초신자들이 많으니까. 맨날 그것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쉐마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이 쉐마 신명기 6장 4절 5절 꼭 암송하시고 또 마음에 새기시는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이 원하신 복을 다 받는 실 직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부 14번 거기 요한복음 14장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사랑하느니라. 다시 한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하나님을 사랑. 신약에서도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말씀 중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찬송가 200장 달고 묘한 말씀.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체리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체리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강한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네, 우리 공동 기도 제목 같이 기도합니다.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나라가 하루빨리 평화적으로 복음적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지진, 미얀마의 내전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와의 전쟁 등으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합니다. 하루빨리 무고한 시민들이 사상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이 전쟁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해 산업 본사와 각 나라의 지사들과 한계 생산 공장을 축복하시고 안전사고가 없게 하시고 생산된 제품들의 불량과 하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해 산업을 운영하시는 강성일 대표님과 가족들, 그 이현정 상무님과 피해 모든 직원들을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주기도문을 일어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하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씩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없어서 내게 다가와 우리와 영광이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생일자
나오세요. 민정민 여자 다 나와요. 그걸 민증으로. 아 이거 강도인 대표님 회사에서 여러분 생일을 축하한다고 이렇게 하시는 얼마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생일 축하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밤에 생일 축하합니다. 그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선물.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두 자매의 생일을 이렇게 같이 축하합니다. 이들 이 땅에 내신 주님 이 두 자매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선물 그렇게 있어요. 선물. 네. 선물. 그래 또 회사에서 주는 거야. 얼마나 되게 편하잖아. 사모님 뭐 하실 말씀? 네, 다른 거 이제 10분간 쉬었다가 안중이요.